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죄인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 와서는 다 용서받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낙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인간의 시각으로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다 주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듣는 중에 성령님의 십자가 은혜와 영혼을 열으셔서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다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실 거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네, 단지 주실 수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죄를 놓기 싫어하는 사람, 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시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또 아마 이렇게 바울처럼 넘어뜨리셔서라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을 빛으로 무장하는 법,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빛을 갖다가 이렇게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다 가졌는데도 그 빛을 보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감추고 있고 눌려 있고 또 뭐에 다른 거에 끌려다니고 있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빛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속에 두지 말고 잘 보이게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고 자, 그렇게 다른 거는 자랑하시지 말고 예수님의 빛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춰야 된다. 그리고 저 인간은 누구나 다 빛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진 후에는 그 영혼 속에 어떤 빛이 감춰져 있는데 가끔가다 어쩌다가 인간이 어떤 틈이 있을 때 빛이 꼭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본향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긴 하지만 보통은 다 눌려지네요. 그렇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해방을 체험합니다. 자유케 됨을 체험하고 그래서 다 들어있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빛은 이제 항상 예수님은 다르시죠. 삶을 사는 게 모든 걸 초월해서 가난한 자들 그 상황이 어렵고 나쁘고 그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빛에 의해서 실패자들과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치나 지위에 병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아무런 꺾임없이 가시죠. 이렇게 그게 빛이죠. 주님의. 이제 그런 주님의 빛을 보다가 또 이제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보죠.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때 그렇게 예수님의 광채를 봤다. 정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빛을 받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육체에서 보이는 빛을 또 봤죠. 그런 빛을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한참 이제 나가면 어떤 분이라도 회개하면서 얼른 끝이지 않고 1시간 이상 막 이렇게 쭉 기도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억제하고 지배하고 가두고 했던 것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보는 힘이 와 있게 됩니다. 근데 아멘이 조금 시원찮은 거 어떻게 나죠?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한참만 같이 있으면 이렇게 사우나에 들어가서 1시간 있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 거기는 5분만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떤 친구는 하도 좋아해가지고 사우나에서 쓰러졌어. 그냥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근데 나온 데 보니까 완전히 불덩어리더라고요.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오랜 시간,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시킬 때 막 기도에 빠져갖고 한참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나를 눌리던 불안과 두려움과 비교의식들, 피해의식들, 자기 연민들 이런 걸 가지고 막 그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애쓰던 거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해방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이제 스쳐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손에 닿는 곳에 와 계신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 복이 좀 적은 거죠. 자, 우리는 그냥 빛이 있어서 그걸 비추고 살면 빛은 어둠을 다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도 같이 있다.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다 밝아집니다. 어둠이 다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걸로 무장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다 빛으로 무장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근데 그 빛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빛은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인데 그분 존재의 거룩하심과 그 영원한 아름다우심과 인격과 신격과 영혼 육의 거룩하심 속에서 신적인 흐름을 이렇게 제3자 쪽에서 바라볼 때 비치는 광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건데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다. 그래서 그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막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실제로 추구하는 건 그런 영광의 빛이 어떤 거를 추구하고 찾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찾집을 게 없기 때문에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비슷한 거라도 오나 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그러는 거죠. 그 빛을 향해서 갈망하는 건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속에 죄의 그림자로 다 감춰져 있어요. 언제 해방되느냐 하면 주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된 후에 믿음으로 살면은 그 빛이 내 이 육체까지 퍼져서 삶으로 나타날 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으로서 회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원래 창조하신 본체의 그 영광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이제 빛이라고 하는 본질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죄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그냥 욕심을 잃어보려고 그저 자기 앞에 닥치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짐과 불안과 죄 속에서 육체의 한계 속에서 바둥거리다가 이제 한 줌 흙으로 건물 하나 갖지 못하고 흙으로 변하면 순식간에 썩어서 흙이 돼버리고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빛이 정말 들어온 사람들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애매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구나. 딱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학자들 책들도 내가 그동안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 그걸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잘 썼다고 그러고 유명한데 짜집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지를 않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내 눈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빛을 보게 하는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눈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눈이 성하면 밝을 것이고 그 눈이 어두우면은 그냥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육신의 죄와 이 사회가 뒤덮은 그런 의식들을 나타내면서 그냥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두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서,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는 그런 아주 밝은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온몸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빛의 근원은 어디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주셨느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자, 4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거는 구약에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어두운 데 빛이 비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가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빛이 비춘 줄 믿고 살면 정말 빛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요, 빛의 비춤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삶에서 모든 걸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고 사랑하는 게 기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너무나 기쁘고, 그런데 어떤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순절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갑자기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좋아하는데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헌신하고 같이 나누고 떡을 떼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기쁨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거기에서 기도가 그냥 뜨겁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에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거를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막 하나가 돼서 사는 거 똑같이 다 다른 사람이 다 다르게 행동하는데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니까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교회를, 그래서 그냥 자기 재산들을 다 내놓고도 전혀 아까운 줄 모르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이뤘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이제 어디 은둔하고 이제 그러는 팀도 있는데, 경제 생활이 복잡해서 현대에는 좀 어렵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다면 그 삶이 가능하겠죠. 그거는 이제 천국과 같은 거니까, 이 땅 위에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천국처럼 이제 어떤 모형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가 원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왜 못 가느냐 하면 그 빛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이용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빛을 받았는데 그다음 빛이 다 사라져.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넘어보려고 더 노력을 해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빛은 안 비춰. 그런 어려운 지경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빛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그걸 다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이 위협받을까 봐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갖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만드시는 그런 이렇게 성령님을 믿는 거에, 그런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게 하나가 되면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중에도 잠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제 또 그게 없으면 또 그걸 감추고 있는 척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는, 저는 어려서 그렇게 감리교 체제고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설교를 날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처음엔 좀 듣다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이게 교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듣기 싫은 걸 억지로 참고 있다가 나오는 거, 그게 예배고. 그래서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가서 이제 인내심을 팍팍 기르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가끔 가다가 부흥 강사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런데 그런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몇 사람 안 그러는데 나중에는 점점 많이 사람들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어렸을 그 시대에 진짜 먹을 거 없고 막 가난하기가 이로 말로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힘있게 사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걸어 다니는 게 벌써 달라. 그냥 군대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말하는 게 힘이 있고, 그런데 서로를 기뻐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죠. 빛이 스쳐만 갔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빛이 다 임하신 줄 믿기 바랍니다. 빛이 다 임하셨습니다. 내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게 빛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셨어요. 나한테 빛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옆에 악수 한번 해봐요. 빛이.
자, 그래서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으면요, 환경이 다 정복되는 거를 여러 면에서 이제 그걸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인들은 툭하면 육신이 오니까 육신으로 해석하고 그걸로 조금 편안하고 즐거우면 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구원과 영원한 거 그런 거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교회 사람 많은데 즐겁고 좋고 기쁘게 지내고 뭐 그러면 좋고, 또 거기서 또 내가 또 인정도 받고 막 그러면 더 좋고, 그런데 뭐 책임도 다 먹고 내가 나가서 뭐 하면 더 좋고, 뭐 이제 그런 정도로 끝내고 싶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다 그냥 그런 걸로 끝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순수하게 안 돼요. 그것도 무리져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도 더 하고 싶은데 남이 나가면 좋겠어요. 이게 복잡한데 이걸로 교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빛을 사모하자. 내가 주의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내 육체가 여호와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자체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게 힘인데, 빛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타고 오늘도 교회 왔어, 설교는 뭐라고 할래나, 인간 생각에서 전부 판단하고 저러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오늘 찬양을 하는구나, 설교는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바라지를 않아. 그런 태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바라지를 않아. 지금 성령의 빛이 임할 때 그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아는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만큼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면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 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두움들,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죄들,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다 쫓겨나가고, 빛을 들면 어둠이 다 쫓겨나가는데 이게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와서 주여 나를 갖다가 성령의 빛으로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내게서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것을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서로 교회가 빌보 교회가 서로 자랑하느라고 그냥 내가 더 잘났어, 나는 히브리냐,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난 뭐 어쩌고 하면서 쟤들은 진짜 히브리인도 아니면서 율법도 안 지키면서 어쩌고 하면서 그 당시 문화로는 그게 비난이에요. 근데 지금들은 지가 더 잘났죠. 그런 걸 바울사도는 배설물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 빌립보서 3장을 쓰면서 너희들은 개들을 조심하라. 그러고서는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는 건 배설물, 똥이다. 그러니까 개들은 주워 먹는 거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가 주를 앙모하고 사는 중에 현장에 갈수록, 전도지 현장에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믿는 사람이 없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고 자기 기쁨이 없고 그냥 열심히 힘들여서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이게 뭔지를 깨달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월 보내고 뭐 이것저것 편한 거 보내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는 짐을 지어서 너희가 뭐 초인적인 노력을 해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주신 빛을 믿고서 살아라.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거다 이거야. 그거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제 영광으로 가는 걸 바울이 표현한 거,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좀 바라볼 때, 내 편견으로, 내 지식은 내 의로움으로, 내 죄로, 내가 믿기 싫은 걸로, 내가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론으로 다 가리고서 하나님 어쩌고 그러고 앉은 사람 평생 가도 하나님 알 수가 없는데, 그게 회개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항복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건데, 그렇게 자기가 그래도 다 안 없어지는 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왜 하나님을 놓치겠느냐. 난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채우면서 살겠다. 그래서 수건을 벗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인도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걸 믿으면 되는 거야. 이래서 기독교가 자유하구나. 주님만 소유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걸 주님이 해놓으신단 말이야. 이래서 복음이 되는 거라는 거야.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다 말씀에 있는 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 의지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못할 거를 그냥 난 믿어 막 싸우다가 이제 그걸 넘으면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아요. 그냥 주님 안에 딱 있는데 싸울 때보다 훨씬 평안하고 기쁘고 일이 잘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의지해서 안 되는데 주의 사랑이 임하는 실제를 믿는 순간에 굉장한 치유와 기적들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다 축복받으시기를.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알아요? 이따가 물어봐야지 내가.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빚은 이미 주셨다고 그랬죠? 내게 빚은 주셨어.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빚을 붙잡고 사목을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그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자기를 부인하고, 괜히 고집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제 그 눌림이나 상처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냥 자기를 주장을 해야만 되는, 그걸 못하면은 눌리고 자기가 패배한다, 이런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를, 이걸 이제 잘 깨달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야지. 나를 낮춰야, 나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도 다 그렇게 쉽게 모방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 그래서 그냥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절제를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상당히 노력 많이 하는구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그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지는 않아요. 이제 처음엔 그렇게 느끼면서 가지만,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자기를 낮추고 그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 힌두교 같은 건 그냥 그 겐지수 강가에서 이렇게 어떻게 빵 얻어 먹으면 먹고, 절대로 죄를 안 짓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동작을 하면 벌써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또 낮춰보고 또 막 그런 수양을 하다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러다 겐지스 강가에 시체가 떠다니기도 하고 막 길거리에 막 죽어 넘어져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끝까지 그게 완성이 안 돼요. 인간의 한계로 그게 안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또 영적 이런 마음의 상처나 충격이나 사회에서 악한 걸 보고 악한데 한번 공격받고 그런 사람은 의로움을 주장해가지고 저 옷들을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갖고 자기가 의의 화신이 돼가지고 막 하면은 이제 뭐 공산주의니 무슨 주의니 해가지고 그냥 그 외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전쟁하고 피 흘리고 다른 부족을 다 죽이고 막 그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둘 다 여기서는 안 돼. 거기서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기독교인들도 계속해서 이제 그 열등한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이제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만들어내고 이게 고통스럽다 또 그리고 자기 약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그 결점에 그냥 집착하고 연약한 또 그 겸손으로 연약한 거를 겸손이다 이렇게 여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존귀하심을 선언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다가 지치고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기나 하자 왔다 갔다나 하자 그냥 허례는 데나 하고 주일이나 지키고 그러자 그런데 또 그걸로 끝나질 않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비방전이 벌어져 가지고 이 마귀의 역사하면 교회가 나쁜 말 만들어낸 아주 제조공장처럼 되어버린 교회들이 막 생기는 거야. 이 길로 가는 걸 처음에 몰라 그냥 열심히 막 하다 보면 그 길로 가게 돼.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와 그 사회에서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냥 어부들이고 뭐 세리고 죄인이고 창기고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누구든지 십자가로 구속받고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거듭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기 시작하면 가정에도 빛이 임하고 자녀에게도 빛이 임하고 세상에도 빛이 임하고 교회에도 임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하늘나라와 같은 게 내 삶에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맨 처음에 막 주님 만났을 때 다 됐구나 다 된 게 아니야. 그거를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데 빛을 외부에 비춰야 되는데 비추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비추지 않고 다 감춰줘. 막 교회 다니는데도 요새는 그냥 이 한국은 보면은 그 젊은이들한테는 그냥 어떤 그 의식이 전부 이렇게 성적인 의식이 그대로 덮어버려. 전부 그것만 신경 쓰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럼 우리가 또 딴 데 가면 안 그래요. 저기 뭐 할렘, 뉴욕 뭐 이쪽으로 가면요. 거기 가면 도둑질하고 마약 먹고 막 이쪽으로 그냥 다 또 빠져버리는 거야. 오히려 동유럽 가는데 거기는 가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르메니아 같이 잔 집은 그냥 아이들이 어른 하는 거 뭐에든지 참여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놀아. 그냥 그지 아들은 이제 자기 기타 자랑하고 근데 보통 허다 띵땅대다가 한계가 오거든요. 그럼 집어치는데 그걸 넘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넘은 연주를 하더라고. 그 딸은 또 승마를 배우는데 우승을 했어. 또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이. 뭐 이렇게 가족과 함께 그렇게 거긴 오히려 그쪽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른 일에만 아주 질색을 하게 돼요. 그냥 뭐 핸드폰에만 묻혀있고 막 이렇게 돼. 그렇게 막 물결이 이 빛을 갖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가면서 내가 왜 이쪽으로 왔지? 하여튼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불교가 했던 거, 힌두교가 했던 거, 이슬람이 했던 거 그거 또 시작했다가 또 몇십 년씩 또 흘러가고 매일 그 짓만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훌륭하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고 변해갖고 그 영적인 기쁨의 빛을 비추며 다니면요, 어느 훌륭하다 그런 말 안 해요. 나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야. 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영원의 거듭남을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비춰야 돼요. 비추면서 사는데, 이제 이 요나는 이렇게 자기가 의로웠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의로운 선지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걸 구하라 그러잖아. 니누에를 우리로 말하면 일제 때 일본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 원수인데 이분들은 그것도 모를 나이야. 또 이 설교가 잘 안 되네. 그렇지. 그 원수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싹 마음에 불만을 품고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싹 타고선 숨어버렸어. 그럼 누가 알아? 그러고서 배 밑창에 가서 그냥 푹 다 잊어버려. 잠들어버리는 걸로 모든 거가 해결되리라 그랬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야, 이 풍랑 이거 이상하다. 이거 누군가 하나님은 죄를 져서 그렇다. 그래갖고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걸려. 그러니까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건 나 때문에 걸린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 그래서 바다에 던지니까 진짜 잠잠해져.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요나가 깨달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수월의 뱃속에 집어넣으셨구나. 자기의 의를 그때 포기하는 거야. 이거는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신 거로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풍랑 때에 그렇게 맘먹으면 아주 훌륭한 신앙이에요. 어려움 겪으실 때 이렇게 나한테 개입하시구나. 그래서 3일 밤낮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딱 토해놓으니까 이 전설적인 인물이 됐어. 요나가 니느웨 가서 그냥 다니면서 전오기만 하는데 다 회개하고 야단났어. 저 특별한 어떤 인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래서 그 후로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60년 동안 그 왕과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공격한 흔적이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고고학적인 데서 발견이 됐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자기 뜻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던 거,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 의롭다고 생각한 거, 이게 포기되고 우리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 그래서 모든 풍랑들은 나를 그렇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올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주를 앙모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막 환난 속에서 자기가 지금 주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의 영광을 보려고 이렇게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주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세요. 자, 오늘 그런데 뭐 별 환난 없고 또 지갑도 두둑하시고 뭐 그런 분들은 또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가실 거고 없고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중.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빚을 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빚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런 빚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다 인정하십니까? 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그 빚을 바라고 믿고 살아야지. 그 빚을 이용하고 그걸로 다 좀 내가 조금 안 일한다면은 예수님 차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되죠. 그 빚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스스로 해결 안 돼요. 내가 포기한다고 애쓴다고 해도 안 되고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 앞에 있으면 회개가 돼요. 주여 이 죄를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해방시키실 때 그게 못 박는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르죠. 내 그거를 너 혼자 가지고 오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진 죄, 내가 진 십자가 거기에 내 죄가 와야 네가 해방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혼자서 그러지 말고 꼭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는 막 어떤 분들은 그냥 비판적인 좀 이제 그런 얼굴도 그런 건 그분 책임만은 아니에요. 사회가 하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도 어떡하다 성령이 만지기 시작할 때 막 죽게 기도할 때 주여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이며 나를 지배해온 거 내가 내 길을 가려고 한 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몸에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믿고서 시작하면 처음에 미약해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감쌀 때 그 사람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라는 거는 영혼에 있는 게 처음에는 감각이 안 되다가 믿으면은 내 혼과 육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빛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비치지 않으면 안 돼.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음속에 가둬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보게 해라. 그런 말을 하세요. 언어를 시인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여러분의 바라던 모든 평안과 기쁨과 삶의 가치들은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사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바벨론에 간 누구? 다니엘만큼 어려웠겠어요. 그 정권에서 유대 히브리인 천재 소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훈련시켜서 써먹는 건데 거기서 그 왕과 이제 하는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어. 그는 왕이 소처럼 풀을 뜯고 죽는 거, 이제 그런 꿈을 꾼 거를 해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하는데. 그건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건 말했다가는 그건 죽는 거죠. 그 사람 해석한 사람이.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거는 정말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 얘기해요. 하나님 의자. 그랬다가 근데 왕이 꿈을 꾸기는 그렇게 풀 먹다가 다시 회복되는 꿈을 꾸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왕이 그 독재하다가 그냥 그렇게 되면 올 것이 왔거나 너도 좀 그래야지 그럴 텐데 이 다니엘의 본성은 사람 따라서
누구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빛으로 유지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있다는 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나 느부갓네살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아주 핵심적 위대한 회심이 느부갓네살의 회심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이게 빛이죠. 우리 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잘 되려면 이렇구나, 이 사람을 따라갈까, 이 사람 따라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갑니다. 그걸 비추면서 삽니다. 그것이 어둠을 이기는 거지. 세상보다 머리 한 번 더 써서 이기면 그리스도인 다 망하는 거죠. 세상보다 어떻게 머리 좋아요? 못 이겨요, 절대. 이 교회도 이렇게 목회자가 별 의견 다 많죠. 의견 다 틀리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가? 요청파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수준으로 그리스도인이 승리 못해요, 절대로. 그가 하나님의 자기 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인데, 내가 잘했어도 아닌데, 남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 사명을 하나님이 성령이 해나가시는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을 증거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위해 사는 마지막 아주 속에 파헤쳐도 마지막 영적인 지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으리라. 그런 게 살아있게 될 때 갑자기 모든 것에 고리가 다 풀리고 이 세상을, 자기 삶을 복된 어떤 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어디 가도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부족한데도 예수님은 행하셔. 나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약하고 불안하고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뭐 조금만 잘 되고 막 나가면 벌써 틀려져. 그런데 믿는 거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은혜로 주님이 하시는 걸 믿어.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빛을 주셨고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데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에게, 이웃된 가족들에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등경 아래 있지 않고 그게 비춰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그 빛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빛은 빛 비치는데 어둠도 여기 와 있습니까? 사라지죠. 하나님의 빛으로 살면 환경이 정복되는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할 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추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 빛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생각으로 먼저 하지 않겠으면 내 편견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을 나는 이제 중지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빛을 증거하겠으며 세상에 나가하겠으며 지금 내게 있고 나는 이것을 비추는 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1분만 손 들은 채 기도하세요. 한번 자기가 나에겐 빛이 있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크게 외치세요.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자기 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의 죄를, 내가 가정에서 행한 것들, 내가 직장에서 내 중심으로 나 혼자 한 모든 이 삶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해서 주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이 짐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오니 나를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깁니다. 못 박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주를 따라 살면서 이 모든 어둠이 다 꺾일 거, 지금 나를 쥐고 있던 사단의 팔이 꺾일지어다, 꺾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나를 율법에 머물게 하면서 매일 수고나 하고 나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세월만 보내게 나를 속인 악한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십니다. 나는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를 사모하며 앙모하며 주께서 내게 이루시는 걸 믿나이다. 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며 또한 주의 사랑이 내게 와 있는 거, 나를 만지시는 거, 나를 지금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한 1분만 더 기도하세요. 주여 이르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해결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권능으로 사단을 물칠 것과 천국에 갈 자격과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셨음을 완전히 인정하고 믿고 살게 됐습니다. 난 빛으로 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주셨고 나를 포기할 줄 알고 나는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무장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주님이 받아주시고 드린 가족들 다 축복하며 예물을 준비한 참된 예배자들 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